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11장 1에서부터 13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오늘은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는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이 다 보일 수 있는 동쪽에 있는 동향한 문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림인 건 거죠. 그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예언을 거꾸로 백성들에게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듣기가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자부심, 자존감, 하늘을 찌르는 자부심, 우리 입장에선 교만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앙적 자부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부터 딱 걸렸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다 안 들어요. 그럼 안 듣고 끝나냐? 여러분이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소문이 막 돌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계엄대법 북풍 사건이 있었는데 소문이 돕니다. 어떠한 소문?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왔다. 그리고 간첩이 한 지역에 있는 도시에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정부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한다라고 소문이 들어와요. 그런 소문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언제? 5.18 때. 잘못된 소문이지만 그 소문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일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정치인들은 이 소문이 날까봐 걱정을 하겠죠. 예레미야를 포함하여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잡혀가라라고 하신다라는 이 소문이 날까봐 신경 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문은 결국 소문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말로 잡아야 되고 기사는 기사로 잡아야 되고 판결은 판결로 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정치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백성들을 호도합니다. 그 호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좋은 가마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가마에 들어있는 고기가 우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가마에 들어있는 고기라라는 것은 우리가 국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을 만들 때 보면 비계나 사람들이 잘 안 먹는 질긴 부분은 끊어내서 어떻게 해요? 버려요. 버리고 순살이나 맛있는 부위만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호도하는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마 덩어리고 이 가마 안에 있는 우리는 아주 좋은 상급의 고기다. 너희들 국 끓일 때 좋은 고기를 국에다가 넣지 나쁜 고기는 버리지 않냐?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고 우리는 국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고기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 정치적 선전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동쪽을 향한 문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 선동을 보여줍니다.
이게 맞으면 좋겠죠. 근데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떠한 걸 보여주시냐면 이 정치 선동을 한 사람 중에 하나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지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서, 그발강이 너무나 먼 곳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도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환상인가 아니면은 순간 이동해서 실제적인 상황을 보는가에 대해서 여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메시지가 몇 분 있지만 이러한 디테일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상황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서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동양한 문으로 지금 올라와서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정치 선동 전술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말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봐야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입니다. 곧 동양한 문에 이르러 동양한 문에 이르러 이르시기를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대요. 사람이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아야사냐와 하나, 그 다음에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를 봐요. 나중에 이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가 죽습니다. 불라다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인 거예요. 이 둘이 그들은 백성의 고관인데 고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악한 꾀라고 하셔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무슨 얘기냐? 건축은 평화시대 때 가능한 겁니다. 전쟁 중에 건축을 하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집 건축할 때가 되지 가깝지 아니한즉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 속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불가마, 국굴은 얘기를 했죠.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가마 속에 있는 고기는 상급 고기가 들어가죠. 버릴 고기를 가마에 넣지 않죠.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메시지의 프로파간다, 정치 선동수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에스겔아 너는 그 사람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저렇게 선동한 사람들을 쳐서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숨기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안다라고 하세요.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 예레미야 앞에서 면전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다른 작당모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동술로 하나님의 말에 물타기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너희가 내 말에 반역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을 죽였대.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였대요. 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내가 이야기라는 하나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험담하는 그게 누군가에게는 효과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효과를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앙의 희생물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선동을 한 사람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였대요. 여기서 리더 그룹은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교인들이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죽어나가느냐가 목회자의 통찰력에 결정됩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리더 그룹,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말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말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 나온 정치인들처럼 하나님께 반심하는 정치 모략과 작당의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로 파생되는 거 그냥 당사자한테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자가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는 교회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목원들과 이제 갓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사람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고 이 과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 발생하고 교회에 큰 소동을 일으켰던 신뢰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그 피해자가 무려 몇백 명이었습니다. 소동이 컸던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심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움직일 때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죽어나가는 것을 그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어보시는 상황인 건 거예요. 우리는 정치 아니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목자는 목자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각자 이러한 영역이 그럼 완벽하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초신자, 새가족 가지고 있는 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어긋나 있으나 만년 초신자 없고 만년 새가족 없어요. 초신자와 새가족은 하나님의 직분자가 곧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직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특정한 직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 교인이 봐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에게 너희가 많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아까 이 정치인들이 선동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역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시체가 그 고기래요. 아까는 고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고 남았기 때문에 상급 고기다. 생각해봐라. 너희가 국 만들 때 비계 잘라내가지고 싱크대에다 버리지 않느냐. 우린 남아있으니까 상급 고기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나라 안 망하니까 파이팅하자. 희망 고문한 건 거거든요. 지금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는 신앙적인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앙적인 희망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절망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세요. 왜? 그래야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하니까.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역으로 돌려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체는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시체가 고기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대거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감하고. 근데 마지막에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를 나와서 다른 데서 죽는데 이거를 시드기야로 봅니다.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거의 함락이 되었다 싶을 때 자기가 고관들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아라바 광야까지. 근데 아라바 광야로 도망가는 찰나에 바벨론에게 사로잡힙니다. 아라바 광야가 어디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쪽 아라비아 광야 이쪽으로 도망갑니다. 이쪽으로 도망가는 중에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힙니다. 누가?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가 여기 사로잡힌 것에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여정에 죽습니다. 아니, 물론 시드기야가 여기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증도 있고 가는 중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죽든 여기서 죽든 여하튼 시드기야가 죽기는 매한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아닌 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장에 11장에 보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칼로 주께서 치시고 9절에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요. 너희도 끌어낸대요. 왜 너희일까요? 너희는 정치인들이에요. 시드기야가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갔거든요.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드러나는 줄 모르겠지만 신이 신임을 보여주는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너희가 말한 대로 상급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밖에서 너희들 비유가 그렇다면 그래 버려진 것처럼 밖에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유가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말한 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차 우리가 점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인식은 그러하냐고요. 아니 우리 봤잖아요. 며칠 전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대제사장이랑.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우상이 가득하대요. 자기만의 신이 많대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말한 대로 율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다고요. 교회에서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두 개를 추출해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통합 측에 교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강령을 모아놓고 그거를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상위법의 이름처럼 명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개정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부분 수정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교단 안에 가장 큰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헌법이라고 하고 이 헌법은 웨스트민스턴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기독교 역사에 따라서 추출한 성도의 원리입니다. 거기에 성도의 의무가 딱 두 개 나와요. 주일 성수와 봉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유래, 요즘 주일 성수와 봉헌이 희석되거나 물타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꼭 주일날 가야만 하냐? 안 갈 수도 있지. 꼭 그게 주일날 가야만 되는 것이냐? 주일 성수. 봉헌. 꼭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꼭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 교단도 오래전부터 헌법을 만들 때 주일 성수와 봉헌이 성도의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있는 기본 원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경에 있는 기본 원리로 이거를 가르쳐도요. 사람들이 꼭 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오버뷰, 겹쳐지는 연상, 장면 연상이 뭐냐? 이들이 멸망하게 된 건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라. 이방인이 뭐예요? 세상의 규례예요. 주 5일 워라벨,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신앙의 워라벨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에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1시간이 있고 나머지는 4시간이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자유지. 근데 이러한 개념이 이방 세상 안에서 규례대로 들어온다는,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보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여기 부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누구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정치인 중 아술의 아들 부나야의 아들 블라디아예요. 11장 1절에. 근데 이 사람이 왜 죽냐고요? 이 사람 이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블라디아는 여호와께서 구하셨다라는 이름이고 부나야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예요. 그러니까는 블라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이름이 부나야입니다. 이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이름대로 산다라는 자존감이 강한 집안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거죠. 큰형님 이름은 아브라함, 두 번째는 뭐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뭐 이런 식으로 형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냥 집안에 우리는 하나님, 근데 얘네가 지금 정치 선동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한 것들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고기가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본보기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내가 겁나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 있는데 이 정치인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죽여버리십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있지만 왜? 이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 장면을 보는 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또 어쩌면 에스겔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하여 움직이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죽이시는 장면을 목도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겁이 나겠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자, 제가 먼저 써놓겠습니다. 그 취지가 어떠하든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악이다. 악이다. 여기 참고가 어디냐? 2절입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악한 꾀라라고 명명하신 취지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을 위한 겁니다. 자기의 가족을 위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족과 사촌과 친지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족과 친지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는 겁니다. 취지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가족과 남아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에서는. 근데 취지가 인간적인 눈에서 용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견지에서 우리의 취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건 악이에요. 두 번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3절 보겠어요. 이 사람들이 악한 때를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본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기를 점쳐요. 때를 왜 자기가 정해요? 지금 시대는 이래. 요즘 사는 것은 그렇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올 때가 있어. 또는 배우자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간 올 때가 있겠죠. 지금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 때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 그때를 이야기를 함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때인 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래서 칼날이 무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지는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는 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때는 하나님이 정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생각에 순종을 요구하신다. 5절이에요. 자, 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의 근본적인 컨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다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순종을 얘기를 하세요. 생각의 순종이.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매번 전율 오르듯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인간이 보는 것과 다른 걸 보세요. 주로 시간이 그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시간이 흘러가게 하시고 시간이란 베일이 벗겨지면 그게 나타나게 하세요. 에스겔이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했어요. 시간이 흘러가요. 사람들이 이에 동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본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하기 전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이걸 하나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성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다. 12절. 12절이 그 근거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제가 여기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생각할 때 그 신앙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헌법에 의하면 성도의 의무는 주일 성수와 봉헌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한 거 아닙니까? 성경적 근거가 없을까요? 1시간도 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그 교육 안 했나? 했지. 교육이 없어서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있어서 안 따르는.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은 세상의 규례들을 행하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 이게 내용이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1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